이 세상에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가장 복된 장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든 사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한 사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고 앞에 든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오면서 안양 평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40분 걸렸어요. 저는 대개 어디 설교하러 가면 갈 때 걸렸던 시간만큼 설교를 하는데 이걸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헌신예배 오면서 운전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서울시민교회는 다른 얘기 못해도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웬만한 건 그냥 권오원 목사님께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권오원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전화 왔어요. 진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 왔는데 내가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 한 2시부터 기도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차가 엄청 막힌데 수요일 퇴근 시간에 그때 엄청 막히는데 맞아, 차 좀 막힐 거야, 그래도 와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 가는데 진짜 안 된다, 주보까지 내놓고 이제 기도원 간다 그래 놨는데 아니 어떻게 밤에 거기 가서 설교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어느 기도원에 가요? 소망기도원 가. 제가 마치고 소망기도 곤지암 갈 거예요 지금. 근데 곤지암 가면은 우리 교회 왔다 그리 가면 돼, 그래도 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고집 센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너무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고집 센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저도 고집이 상당한데 권오원 목사님이 상당히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민교회는 뭐 진리 문제,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그런 문제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권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면 아마 빨리 시간 절약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었어요. 야, 정말 고집세다. 와서 보니까 자기는 없고. 그러면서 문자 하나 넣어놨어요. 내가 없을 때 믿을만한 분을 강단에 세워야 되고 교인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김 목사님 꼭 왔어야 돼 하고는 문자 하나 놓고 어디 가세요? 네 팔인지 세 팔인지 가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보 보고 시작.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종입니다. 세상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헌신예배, 루디아 이여전도의 헌신예배 드리는데 다른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생각 금년 한 해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우리가 종이라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 23절 잘하였도다.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있잖아요. 악한 종도 있고 충성된 종도 있어요. 악한 종도 있고 충성된 종도 있고 게으른 종도 있고, 게으른 종과 반대되는 말 뭘까요? 게으르다 반대.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종은 종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이런 종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착하긴 한데 게을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회사에 정말 착하긴 착해. 근데 일은 딥다 못해. 며느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며느리가 무지무지 착해. 근데 집안 일이 안 돼. 그런 며느리 없어요? 그런 며느리 가끔 있어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게으르긴 한데 충성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게으른 게 흠인데 게으르긴 한데 충성되긴 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괜찮아.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요, 악한데 부지런한 거, 요런 종은 안 좋아. 이게 악한데 부지런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루디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 루디아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 종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1절부터의 말씀은요,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이 뭐와 같으냐, 25장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예수를 뭐 꼭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뭐 인격이 변화가 되고. 저는 정책을 하면 그랬어요.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 그거 젖혀놓고 다른 거 뭐 사회 개조와 뭐 이런 인격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25장 1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게, 목사가 설교하기 쉬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설교하기 진짜 어려운 거 두 번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본문을 설교할 때 그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아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주의 어텐션을 받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어려운 본문은 어려워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본문 진짜 어려워요. 진짜 더 어려운 것은요, 예배 마치고 맛있는 잔치가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한두 번 정기적으로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 뭔가 하면 열처녀 비유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4절부터 계속되는데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계속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뭘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겨놓고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예요. 자, 몇 달란트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 15절 보면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15절이지요. 그러고 나면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준비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준비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준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뉴질랜드 가고 호주 가고요, 저 미국 가려고 이민을 가려고 그러면요, 이민 갈 준비해야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영어 준비해야 되잖아요. ABCD도 해야 되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센텐스가 I am a boy라 그랬습니다. I am a boy.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는데 한 번도 그건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뭐 여잔 줄 압니까? 레이디입니까? 내가 뭐 아가씨입니까? 내가 아줌마입니까? I am a boy 이런 거 쓸데없는 영어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무튼 그런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갈 준비해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에 주가 몇 개나 있는지,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딘지 좀 알아야 되고요. 아니 세상에 미국에 가면 호수가 큰 게 5개나 있다 그러던데 몇 개요? 이거 중학교 2학년 4회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배운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정말 놀란 게 뭔가 하면요, 미시간 호수에 가서 정말 놀랐어요. 미시간 호수에 갔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막 호수인데 파도가 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죠? 호수인데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넓어요. 아니 수평선이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 호수인데 막 수평선이 막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목사님이 그래서 친구 목사님, 야 되게 넓다, 깊다 넓다 그랬더니 제보고 그래요. 김 목사, 한반도를 가비로 이렇게 딱 오래 칼로 오래 가지고 도르코 면돌란으로 쫙 오래 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미시간 호수에 탁 빠뜨리면 댕강 빠져.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니 남한만이 아니고 한반도가 퐁당 빠진대, 미시간 호수에. 여러분 강사는 얘기를 할 때 놀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안 놀라면 강사가 놀라버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도르코 면도날로 오래 가지고 댕강 들어서 미시간 호수에 탁 떨어뜨리면 퐁당 빠진대요. 그래야죠. 그래야 제가 안 놀라지요.
놀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놀라면 강사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놀랐는데 그 호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다고? 5개. 중학교 2학년 사회칙에 배웠잖아요. 홈즈라고 배웠죠. 휴런, 온테리오, 또 미시겐, 그 다음에 이어리, 그 다음에 스페어리. 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고입 선발고사에 단골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게 여러분, 미국 가려 그러면 그런 호수가 큰 게 5개가 있구나, 주가 50개가 있구나, 푸에르토리코까지 하면 51개가 있구나. 아니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아니 세상에 동쪽에서 뉴욕에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80번 인스테이트 타고 가면은 운전대만 탁 잡고 100km로 가면은 일주일 하고도 3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 건 좀 알고 가야죠. 그래야 미국 생활이 편해요. 우리가 이민 가기 위해서는 그 이민 가는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지리적인 거 준비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 생활이 번거롭지 않고 천국 생활이 고달프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맞는 우리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엥? 아니 진짜 목사님은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을 거래요. 왜?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 들으니까 그래. 그 찬양대원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면 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찌고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뭐 김집사님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에 껄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랬는데 찬양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목사님, 나는요 찬양은 정말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 바꿔 먹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랬는데 천국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과 맞아야 돼. 하나님과 딱딱 맞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 세상에서 인격에 모난 부분이 많고 가시 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있는 것은 뭐란 거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 거니까 거기에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루디아 이 여전도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흉보아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해가면서. 두 번째가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충성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구별되어진다. 천국은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용도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어 천당 갈 자신 있대요. 뭐요? 그러니까 아직 뭐래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천국 갈 때 우리 마누라 치마 잡으면 천국 확실히 간대.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 치마가 벗어질지 몰라도 아저씨 못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구별되어집니다. 마음씨 좋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키 크다고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 지위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뒤에 31절 이후의 말씀들은요, 천국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가고 충성하는 사람이 가고 구별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컴퓨터 보면, 미국 가서 컴퓨터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 보면 몇 년 전 거 알고요. 이번에 뭐 이름이 좀 이상해요. 완구, 장난감도 아니고 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뭐 나와서 하는데, 세상에 40년 전에 세상에
인체검사 받은 기록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걸? 세상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하여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제가 한국교원대학교라는 데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 교수인데 이번에 총장 선거를 나가게 됐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런데 됐느냐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장 후보가 몇 명 나왔어요. 근데 제 동생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그러니까 그 동생 딸 대학생 하나 있는데 직계 존속의 어떤 그 딸 그 재산이 공개가 된 거예요. 아니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2천만 원 통장에 들어있다도 별로 안 놀라네요. 이건 놀랄 거예요. 그 조카 대학생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제 동생 몰랐어요. 그게 총장 후보 그거 하는데 서류에 그게 붙어서 온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어떻게 된 거니까 나도 아빠 몰라 이래 된 거예요. 니도 모르는 게 어떻게 통장에 있냐? 그래가지고 추적 60분을 해대니까 이제 다 해대니까 주로 이런 거는 외갓집에서 잘하잖아요. 추적 60분을 해대니까 외갓집에 아무도 없어. 근데 범인이 밝혀졌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저는 울산 사람인데 울산 사람들은 할마시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 할마시가 아니 손자들 손녀들 몇 명 있는데 얘한테 2천만 원을 통장을 만들어서 짱박아 놓고 둘이만 속닥속닥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내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도 아들 딸 둘이나 있는데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1번 김 목사는 마음이 넓어서 화가 안 났을 것이다. 2번 그래도 4천만 원 안 줘서 화가 났을 것이다. 몇 번? 2번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뭡니까 이게? 왜 우리 집은 안 주고? 그러니까 니 줄라 안 그랬나? 언제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법 아마 돈을 보상을 좀 받았는가 봐요. 그때 야야 어떻게 알고 그러길래 뭐 어떻게 하겠냐 엄마 알아서 쓰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래도 아들한테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내가 줄 수 있겠다. 한 조카들 손자 손녀 외손까지 다 하면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한 2천만 원씩 주려고 그런다 그래요. 뭘 줘요 미국까지. 그 달러를 보내려면 힘들어요. 그냥 어머니 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게 밝혀진 거예요. 살짝 줬어요. 모르게 줬어요. 할머니가 이 손녀 생각해 가지고 그냥 살짝 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 대학 총장 나가는데 청문회에서 그게 서류가 톡히 나온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시간 바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4절 내용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충성하는 여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면 저렇고요, 이 사람 보면 이렇고요, 아니 그 사람은 이런데요, 왜 나는? 그런데 잘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는데요, 그때는 전부 다 왜 하필이면 전부 다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는 분 오른쪽 눈 깜빡여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고개 들어요. 알똥말똥한 사람은 이렇게 해봐요. 고개 눈 깜빡깜빡한 사람은 9세대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고, 알까 말까 그건 낀세대고 그래요. 키 순서대로 했는데 제가 10번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한 반에 50명, 한 60명씩 됐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제법 큰 학교였어요.
학급이 12학급, 13학급에서 한 학년이에요. 그게 60명씩이었으니까요. 한 3, 4천 명 되잖아요, 학급이. 굉장히 큰 학교였어요. 제가 치팅해가지고, 까치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번 제가 5학년 때 한 번 딱 한 적이 있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키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보면 잘생긴 사람 진짜 많더라고. 진짜 많더라고.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오세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다녔는데요. 저는 공부에 빠지도록 하고. 뭐 빠지도록? 혀 아니고 우리 울산에서는 쎄라 그럽니다. 빠지도록 해도. 그래도 맨날 2등밖에 못해. 잘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세봉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홍수가 공부할 거 없어, 놀자 그래요. 근데 맨날 걔에 따라 진짜 공부할 거 없는 줄 알고 막 놀았어요. 막 놀았더니 꼭 학교 다니면 지는 공부 다 해놓고요, 다른 애들 보고 놀자 그래가지고 상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맨날 놀아요. 진짜 놀아요. 왕창 놀아요. 근데 항상 성적은 얘가 1등이요 그게 정말 신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는 세봉이는 공부 맨날 안 하고 노는데 왜 맨날 1등입니까? 저는 잘해야 2등이고. 2등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해야 2등이에요, 그게. 얘는 맨날 놀아.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키는 이렇게 착달막하고, 아니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좀 더 크면서 이게 뭐 꼭 경찰서장같이 일본 놈 순사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해결됐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작은 거예요, 니들이 큰 거지. 장경동 목사하고 비행기 한번 탈 일이 있었는데요. 김명군 목사라고 또 있어요. 비행기 한번 탈 일이 있었는데, 김명군 목사는 그분은요, 원천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64cm입니다. 쏙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그 김명군 목사 보니까 다리가 길어서 몸이 안 들어가서, 아니 다리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탈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저는 이코노믹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리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해봐도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나는 좀 코도 좀 컸으면 좋겠고, 눈도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고, 자꾸 우리 방송실에서 저보고 목사님 눈 좀 뜨세요 하는데, 나 뜨고 있거든. 눈 뜨고 있는데 자꾸 나보고 눈 뜨라 그러고, 세상에. 아니, 그래도 눈 있잖아요. 크다 그래도 눈이 지름 1cm 이상 큰 사람 없어요. 눈은 얼마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190도가 보이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180도 이렇고 뒤에 약간 더 보이면 이게 정상이에요. 나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찬양대 지휘하거나 반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채우고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물론 3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아니면 괜찮아요. 반음 정도 샤프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도돌이표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가고 그런 건 안 되지만 괜찮아요. 뭐 맡은 일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 5달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2달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큰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요. 큰 일을 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앞장선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회장보다 부회장 잘하고요, 총무 잘하는 사람 앞으로 권사님 시키고 장로님 시키기로 우리 안양 일심교회 약속해놨어요. 부회장 잘하는 사람, 그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총무 잘하는 사람, 그거 정말 힘들어요. 여기 부회장 총무 한번 손 들어봐요. 2사람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4,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아마 마주리 지휘를 했던 것 같은데,
창작곡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두 개를 발견했는데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단원 이름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김이, 박정, 초이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이 2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150 내지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김이, 박정, 초이 이런 한국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약 20명 가량 되더라고요. 이래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게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한국 사람이 20명 있다니 놀랐습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거기 목사님 자주 갔습니까? 자주 못 가요. 그게 뭐 몇백 불씩 하고 이러니까 자주 못 갔어요. 한 10시간 정도 가서 운전해 가가지고 12시간 되는 12시간 정도, 우리가 뉴욕까지는 가까운 데 살았는데 10시간 운전해서 가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12시간 운전해 가서 오고 뭐 이런 데니까.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연주를 하는데 팀판이 아시죠? 저는 안양 일심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는 팀판이 없는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막 1년 동안 팀판이 했더니 누가 봉헌을 했어요. 2,800만 원이더라고요. 나는 한 20만 원 한 줄 알았더니 2,800만 원이더라고요. 내조 하면 2,800만 원 되더라고요. 팀판이 그 곡에 있어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를 쫙 향해서 갈 때 한 2분 3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2시간 연주하는데 2분 3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음악 잘 모르지만 그 곡에 있어서 팀판이 없으면 그 완전히 죽은 거예요. 퍼스트 바이올린만 중요합니까?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중요합니까? 첼로 중요합니까? 더블 베이스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도 시선 가져주지 않는 꼭 팀판이나 저 뒤쪽에 가려가지고 계속 2시간 앉아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나 그 할아버지 뭐하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대학 뭐 줄리아드나 이스트맨이나 뭐 나오지 않았겠어요? 인디애나나 어디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에 2분 연주하더라고. 길어야 3분이에요 한 번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번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트라이앵글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캐스트너츠는 없었습니다. 딱딱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트라이앵글 든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트라이앵글이 있더라니까요. 서울 시민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저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앞장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은사 따라서 재능 따라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데는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교회 안에 3D 사역이 있다 그러죠. 더티하고요, 데인저러스하고요, 디피컬트하고 3D 사역이 있다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안 하면 내 영성 실력 뽀록 안 나는데 교사하다 보면 뽀록 나. 선생님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이지만 몇 권이고.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야마 내가 안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주일학교 교사하면 우리의 영성과 실력이 다 드러나니까 이건 정말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주방에 가서 안 하려고 그래요.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 3D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잘 만들어 놓으면 김권사 와가지고 짭다고 물 확 부어버리고, 조금 와가지고 박권사 와서 싱겁다고 소금 확 쳐버리고, 물 들어가고 소금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음식 맛 똑같죠? 간 똑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더티해요 이거.
차량 봉사하는 거 요즘은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같이 찬양대 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내 혼자 기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잘 하려고. 근데 차량은요, 기계 가지고 하면서 사람이 관계돼 있어요. 아니 잘 딱딱딱딱 오는 거 그동안에 감사도 소리 안 하고 어쩌다가 3분 늦으면 3분의 1 늦었다고 권사님 왜 그리 화를 내는지.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디피컬트해요 이거. 그렇죠? 주일학교 평화, 주방의 평화, 차량 대기실의 평화가 교회 평화를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주방이 평화로우면 교회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달란트 받았어요.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 따라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뭐냐? 쉬워요. 은사가 막 은사 체크해가지고 막 30페이지 책 갖다 놓고 막 체크해가지고 막 SP 플러스 돌려가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루디아 이여전 회원 여러분, 서울시민교회에서 다 1인 1 사역에는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은사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계단을 올라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요, 쓰레기 탁탁 보내. 2층의 계단에, 두 번째 계단에 쓰레기 있고 3층 네 번째 계단 거기도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고 사찰 집사님 쓰레기 안 주고 뭐야? 그건 사찰 집사님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 보는 은사가 있는 자기가 주워야 돼. 그렇지? 그 은사예요.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 쓰레기 주는 은사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게 은사고 내가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다 은사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은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한 옥타브 정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이 없겠지만 뭐 1도 2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감삼도인지 정삼도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포르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꼭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주일학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학교 애 7명 맡겨놨는데 1년 동안 하고 나니 2명 남았어. 아들하고 조카하고. 이게 또 간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1년 더 해봐야지. 1년 하니까 아들도 가버리고 조카만 남았어. 그건 주일학교 은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은사 아니에요. 17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교회? 뭐 어느 교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울산 교회. 17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주일학교 부장을 어떻게 17년 동안 해? 유년부 부장은 17년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 봐도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주일학교 유년부가 2배로 늘어난 거 있죠. 이유가 뭐죠? 그분이 없었더라. 그게 답이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부담되는데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한다 해야 그게 은사예요. 세 번째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1년 돼도 2년 돼도 까먹고 앉았고 열매가 없고 그럼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 발견하고 그 재능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쓰임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할 때 중요한 것은요, 모두 다 은사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요, 비 온다고 안 하고요, 수틀리면 안 하고요, 용두삼이 1월 2월달 되면 교사 찬양 대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재능 따라 봉사하자. 두 번째, 끝까지 헌신하자. 세 번째는요, 서로 협력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독불 장군이라 했습니다. 혼자 장군 될 수 없어요. 서로 협력하여 헌신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최고인 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끔 보면 이런 사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은요, 책 한 권 읽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아유 골치 아파 이런 사람. 함께 봉사하고 함께 2인 3각 경기를 할 수 있는 사역, 그런 충성된 사람을 원하세요. 주께서 그런 헌신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가져왔을 때 21절 칭찬합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가져왔을 때 칭찬합니다. 2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2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절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할 때에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데요,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쭉 하면은요, 주인이여 거기서부터 남겼나이다까지 하면 22절에 글자 수가 31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파묻어 놓고 은사 사용하지 못한 이 1달란트 받은 자 23절과 24절 25절 보면요, 24절과 25절 제가 글자 수를 하도 많아서 세봤어. 81자예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일하지 않는 놈이 말은 많다. 일하지 않은 놈이 말은 많다. 여러분 시어머니들 와 계시잖아요. 일 안 하는 며느리 그 말이 많아. 며느리 집에 1년 만에 한 번 가도 냉장고 한번 딱 열어보면 300가지 지적질을 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시어머니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얘 어머니 하면 되는데 말이 막 많아.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 없다? 말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만 없어도 90점이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말만 없어도 90점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전집사 바바바박 집사는 거 바바바박 말만 없어도 90점 교인이에요. 90점. 오늘 이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면 아니 뭐 상급이 이런 상을 받고 저런 상을 받고 막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게 뭐 기쁨이 행복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의 상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시험 문제를 잘 내려고 합니까?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 10년 했어요. 우리 권호원 목사님 한 3, 4년 한 것 같은데 정말 시험 문제 낼 때는요 막 이 크로스체크하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물론 17일만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빼고요. 그런 선생님들 있어요. 교무실에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17일만 17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죠.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봉급날은 17일입니다. 예, 군인들은 국방부 공무원은 10일이고요. 보건직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는 24일이고요. 행정직 공무원과 지자체는 25일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교무실에 보면 17일만 기다리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시험 되면 바짝 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를 내도 이게요, 문제가 잘못 나가고요, 그 1점 0.5점에 막 순서가 뒤집어지고요, 심할서 쓰고요. 운동 경기, 기록 경기에도 정말 그래요. 세상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친 것,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 상 받을 것이 있는 인생. 우리 안양 일침교회는 작년에 전도 축제를 2번 했는데요,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한 번 했고요, 그 정혜영과 션, 저는 사실 시온이 누군가 잘 몰랐어요. 정혜영은 알았는데 시온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온에 더 열광하고, 청년들이 그날 왔는데 청년들이 한 500~600명이 확 온 거예요. 청년들 500명을 예사로 생각하네요. 우리는 1, 2, 3, 4부 예배인데 4부가 청년들 예배인데, 청년들 예배에 청년들이 막 한 500~600명이 확 온 거예요. 놀랍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도. 아니, 세상에, 아니 요새 청년들이 그래 오라 그런다고 옵니까?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요새 청년 전도가 안 되고요, 제일 어려운 건 중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들이 정말 안 되고, 요새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무서워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남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중2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중2 전도, 중학생 전도 진짜 힘들어요. 청년들 정말 힘들어요. 고등학생들은 좀 다급하고 뭐 입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가끔 싱숭생숭 뭔가가 좀 있긴 있어. 고등학생들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뭘 몰라가 가능성이 있고.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막 시험에 그냥 막 간증하는데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증을 들으며 감동만 받지 말고 내 인생이 명품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요거 하나 내가 잘했죠? 할 게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천국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모니,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토리, 테스트모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한 거 있어요. 장례식 갔는데 찬송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십시다. 평생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 목사가 별로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게 없고, 목사에게 기억되는 게 없고,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칭송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선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2주 동안 정말 혼신을 따랐어요. 작년에 선교에 대해서 벌써 재작년 11월이니 막 선교에 대해서 제 설교 내용이 그날 이거였습니다. 내 이름 가지고 선교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기만이로 선교하지 마십시오. 기분 따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 감추고 선교하십시오. 선교배도 그래야 진짜입니다. 조용히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1억을 가져온 거예요. 1번,
김홍석 목사가 간이 크니까, 간띠 부으니까 1번 안 놀랐을 것이다, 2번 놀랐을 것이다.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 설교해 놓고도 제가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름 없이 조용히 목사님 선교 살아가십시오. 제가 갑자기 갖다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본부 KPM에 1억 원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보면 사진 없는 기사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검은 사람 그림자 하나 딱 해놓고 무명의 선교원금 1억 안양 1심교회. 감동받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또 감동이 돼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정말 간증이 있는 인생을 나도 살고 싶은데 예배당 하나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거 비싼데 나 속으로 얼마쯤 합니까? 한 4, 50억 합니다. 그랬더니 안양 평촌에서 실려면 그 정도 들거든요. 우리 시민교회 할 때 그 정도 들었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13억 하겠습니다. 그 13억 했어요. 1월달에 안양 13억. 서울 시민교회는 웬만해서 놀라지 않는다.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보상받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들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할 것이 있고 기억할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는 헌신, 충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우리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하고 기록될 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이 여전도 회원들 주의 장종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